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6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구체적으로 그들을 언급하면서 그 해악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풍조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 풍조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할례를 통하며 율법을 규정에 의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안식일 등의 율법과 전통 주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관련하여서는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아직도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 안에 머무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고 그들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 숭배적 풍조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보자로서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이 생명력을 지니며 자랄 수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경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욕주의적 풍조입니다.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인간이 만든 규정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 수단으로 여김으로써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 구원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로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부패하는 것뿐임을 밝혀 그들을 경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마지막 23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단 사상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고안에 따른 자의적 숭배와 거짓 겸손과 육체의 학대를 교훈하는 것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나 실상 육체에 제약된 본성을 제어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이단 사상을 다시 한번 경계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 풍조를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의 시작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이것은 천사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는 그들의 그릇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천사 숭배자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과장하며 성도들을 비진리로 이끌어감으로써 교회를 바르게 성장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교회를 머리 없는 몸처럼 생명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마도 뭐니 해도 바로 머리입니다. 사람에게 머리가 없으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있어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죽은 것처럼 되거나 혹은 몸에 심한 장애를 가져옵니다. 정상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사람의 모든 지체는 머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온 지체를 제어해서 각 지체로 균형을 이루도록 이끌어 갑니다. 또 각 지체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합니다. 온 몸의 지체는 이 머리의 통제를 통해서만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고 생명력을 유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이 정상적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사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병들게 되고 마비되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과거 골로새 교회의 천사 숭배자들처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교회의 머리를 삼으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어떤 세상 철학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건물 자체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항상 경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로 연합해야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 그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게 하시어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늘 기적을 바라거나 신비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는 떨기나무와 같은 자리에서 뵙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신비와 기적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창조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꼭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로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만남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야 할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도울 사람을 만날 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을 만날 때에는 이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꾼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되고 염려도 되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바르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무능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잠시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신의 가족 가운데 육신의 나약함으로 치료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동신의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하루속히 건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지 않도록 매 순간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태초에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듯이 주님은 늘 위기 속에서 새로움을 창조하시고 갈등 속에서 희망을 창조하시고 취약한 현실에서 탄력적인 동력을 만들어내시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기적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복된 소식을 용감하게 선포하며
희망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능력을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이끄소서. 샬롬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로 이끄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이끄소서. 주님만이 소망의 주인이시며 새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